인간은 심히 약하고 또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생각할 수 있기에 위대한 존재죠. 사람과 동물이 다른 점이 있다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는 것이죠. 말과 행동은 생각의 자식이고 또 생각은 마음의 자식인 동시에 말과 행동의 어머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말과 행동이 속 마음 및 생각과 일치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속마음은 울면서 겉으로는 웃고 있고, 속마음으로는 칼을 품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마치 정말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자기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따뜻한 말과 부드러운 웃음을 짓는데 이 웃음, 진정으로 웃는 게 아니죠. 어찌 보면 위선과 거짓된 웃음이라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누군가의 그 말과 행동이 품고 있는 저의를 정확히 꿰뚫어 볼 수 있는 사람, 참으로 위대한 사람이라. 흔히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하는 말처럼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그 저의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또 그것을 안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닌 줄 압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면서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이죠. 일찍이 인도의 마하마트 간디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일치할 때 찾아온다. 우리가 복받고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일치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한 것을 말할 수 있고 말한 것을 행동할 수 있는 삶은 솔직하고 용기 있으며 결단력 있는 삶으로서 그 결과가 행복하고 승리의 삶이라 하는 말이죠. 오늘도 우리는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 아름답고 또 행복한 그리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과 말 그리고 행동이 일치하도록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분명한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는 법칙이 있습니다. 아는 대로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을 낳고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행동을 불러와서 결국 그 인생 부정적인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말을 낳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그 말은 긍정적인 인생이 되게 한다 하는 것이죠. 법칙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며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이며 대입하면 답, 결과가 즉시 나오는 것을 우리는 법칙이라 얘기하는데 인생의 중요한 법칙이 뭐냐? 생각과 말로 시작되고 그 생각과 말로 다듬어지고 만들어져 간다 하는 것입니다. 즉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느냐. 신앙생활에서도 가장 중요한 영성 습관은 생각과 말의 영역이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이 하나님에 의해 바르게 훈련된 사람, 성숙한 길을 걸어가며 성숙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생각과 말은 어떤 형태든지 결과물을 가져오는 씨앗이라는 거예요.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생각의 씨앗은 인생의 아름답고 귀한 열매를 맺게 된다 하는 것이죠. 인생을 행복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무슨 씨가 뿌려지느냐, 우리 인생에 무슨 씨가 심겨지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해당되는 꽃과 열매가 각각 이제 맺어지게 되는데, 흔히 우리가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온다는 속담이 있죠. 모든 일은 원인에 따라 거기에 걸맞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서양에는 이 말이
시소라고 그렇게 말하는 법칙이 있는데, 시소란 생각 속에 성공을 넣으면 성공적인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success in, success out, 들어가는 것이 나온다 하는 거죠. 참고적으로 여러분,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가면 유명한 햄버거가 있는데 인앤아웃이라는 햄버거가 있습니다. 저는 갈 때마다 거기를 자주 들리게 되는데, 햄버거를 냉동 고기를 사용하지 않고 그날 만든 생고기로만 햄버거를 만들기 때문에 맛이 좀 특별합니다. 인앤아웃, 들어오고 나간다 하는 거죠. 성경에 들어오고 나가는, 우리 오세영에 보면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인앤아웃.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인앤아웃이라는 말로 햄버거집을 만들었고, 또 그 정신에 따라서 햄버거를 운영하는데, 그 캘리포니아 지역과 그 주변의 지역에 아주 유명한 햄버거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인앤아웃, 들어가는 것과 나오는 것. 우리의 생각과 말에 기쁨의 씨앗을 심으면 기쁨의 열매가 나오게 되지요. 슬픔의 씨앗을 심으면 슬픔의 열매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만고불멸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심은 대로 나고 뿌린 대로 거둔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바라는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좋은 씨앗을 심고 뿌려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한 여인이 꿈을 꿉니다. 그 여인은 새로 문을 연 가게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많은 물건들이 있어 구경을 하는데, 놀랍게도 그 가게의 주인을 보니까 그 여인이 믿고 있던 신입니다. 그녀는 너무 반갑고 기뻤습니다. 여인은 신께 여기 무엇을 파는 가게냐고 물었더니, 신은 당신이 원하는 것은 여기 다 있다고 말을 합니다. 여인은 그 신에게 부탁을 합니다. 제게 건강과 부와 행복 그리고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자 신은 조용히 웃으면서, 미안한데 여기는 열매를 팔지 않고 다만 씨앗을 팔 뿐이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얻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그 씨앗을 갖다 심고 또 열심히 가꾸고 또 그것이 자라도록 해야 되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 많은 씨들이 있습니다. 어떤 씨를 가져다 심고 뿌릴 것인가, 그것은 내 몫이잖아요. 내 선택, 내 결정입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자 1,000번째 하나님께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묻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그 어떤 것보다 지혜를 구하였죠. 부귀 영화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만수무강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구한 것은 지혜를 구하였죠.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지혜의 씨앗을, 믿음의 씨앗을, 사랑의 씨앗을, 소망의 씨앗을, 기쁨의 씨앗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씨앗을 구하는 자 복되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 모든 열매, 씨앗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데, 씨앗은 조그맣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생명이 있을 때, 거기에 물을 주어 잘 가꾸게 되면 놀라운 열매가 거기에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그러기에 생각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우리는 그것이 크고 위대한 힘과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는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항상 조심하고 신중히 행동해야 한다. 좋은 생각, 좋은 말, 좋은 우리 행동을 하게 되면 거기에 자연히 좋은 결과, 좋은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악한 생각, 악한 말, 악한 행동을 할 때 결국에는 악한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 예수님의 잠언입니다. 잠언, 가르쳐서 훈계가 되는 말로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시기를 34절 말씀, 오늘 본문 34절에 가보세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들아 꾸짖는데,
이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자들이지요. 외형과 내실이 다른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 저들은 교만하고 이간질을 일삼는 사람입니다. 거짓말을 밤낮 하는 사람이죠. 나아가 생각과 말, 행동이 악한 자들, 그래서 특히 그 마음이 악한 자들을 가리켜서 독사의 자식들이라. 이 마음이 악한 자에게서 어떻게 선한 말이 나오겠느냐? 이 악한 사람에게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오고 선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5절에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기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손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선한 사람, 항상 선한 마음, 선한 생각에서 선한 말을 하게 된다. 그리고 그 선한 말에 따라서 선한 행동을 하게 된다. 여기서 선한 것은 무엇입니까? 좋은 것을 말하죠. 아름다운 것을 말합니다. 악한 사람은 악한 생각에 악한 말을 하며 악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선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악한 사람입니까? 나는 선한 마음, 선한 생각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악한 마음, 악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 아니 어쩌면 더 나아가서 우리가 나아가서 행하는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지.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행동에 따라서 우리가 선한 사람이냐 악한 사람이냐가 나타나는데, 사도 야고보는 분명히 말합니다. 야고보서 3장 11절 이하에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뇨?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뇨?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샘물이 이 샘에 그 흘러나올 때 한 구멍으로 단물, 쓴물을 내지 못한다. 한 입에서 악한 말, 선한 말을 동시에 할 수 없다. 찬송과 저주를 내지 못한다. 그렇다면 우리 입에서 지금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인가를 보면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이면 이야기만 듣고도,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만 들어도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여러분 금방 알 수 있게 되죠. 정치관들이 모이면 정치 얘기하겠죠. 농부들이 모이면 지금 한참 이제 우리가 가서 심을 때니까 농사 이야기를 할 겁니다. 또 우리 사업하는 사람들 모이면 사업과 경제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 주부들이 모이면 가정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해서, 그리고 음식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할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모이면 주로 무슨 얘기할 거예요? 목회 얘기 많이 합니다. 근데 요즘은 재미있는 것은 이제 목회자들이 모여서 얘기할 때 요즘 많은 목회자들이, 제가 그래서 그런지 죗또라가 모이면 은퇴에 대한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하게 됩니다. 할아버지들이 모이면 누구 얘기 많이 합니까? 손주, 손녀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모여서 하는 그 얘기를 들으면 그 사람이 무엇을 지금 하고 있고 어느 지금 위치에 있는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중에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잘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말을 잘하는 사람과 잘 말하는 사람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분명히 달라요. 말 잘하는 것은 말쟁이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그가 하는 말이 청산 유수처럼 말이 됩니다. 나오고. 그러나 잘 말한다는 것은 훌륭한 인격이 뒷받침된 좋은 사람을 말합니다. 잘 말하는 사람 보면 항상 선하고 아름다운 말을 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합니다. 마라톤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다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 마라톤의 주인공 배용진은 실제 인물로서 영화 속에 보는 것처럼 자폐합니다. 자폐아가 마라톤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배용진 어머니는 말을 잘하는 것보다 잘 말해서 그 아들을 잘 키웠습니다. 여러분, 잘하는 거기에 나오는 대사가 있잖아요. 형진아, 형진이 다리는
100만 불짜리 다리야. 형진이의 몸은 끝내줘요. 여러분, 이 형진이 어머니 잘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 결과 배영준은 그 어머니의 말을 듣고 모든 것을 이겨내서 결국 세계 장애인에서도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것입니다. 좋은 말, 사랑하는 말, 칭찬하는 말, 힘이 되는 말, 생명을 우리는 살리는 말을 하면서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에요. 말 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잘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좋은 말, 아름다운 말,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면서 마음속에 이제는 선한 생각을 가지고 선한 사람으로 우리는 늘 살아가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스페인의 격언 중에 성 빈첸시오의 물을 마셔라 하는 그러한 격언이 있는데, 하루는 어떤 부인이 이 빈첸시오 페로 수도사를 찾아왔습니다. 이 부인은 매사에 신경적인 남편 때문에 살 수 없다고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 빈첸시오 수도사가 수도원에 우물을 퍼주면서 하는 말이, 이 물을 가지고 집에 가 남편이 돌아오거든 즉시 그 물을 이제는 한 모금 마시십시오. 단 삼켜서는 안 됩니다. 물을 입에 물고 있으면 반드시 놀라운 일이 생길 것입니다 라고 일러주었습니다. 부인은 이 빈첸시오 수도사가 시키는 대로 가서 행했습니다. 남편이 늘 그랬던 것처럼 저녁에 집에 들어오자마자 이유도 묻지 않고 이제는 욕설과 또 불평을 틀어놓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부인은 수도사가 일러준 대로 즉시 물 한 모금을 입에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이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입을 꼭 다물고 있었고, 또 그 물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그 물을 꼭 물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자 남편이 이내 화를 내더니 조금 지나면서 조용해집니다. 예전 같은 부인이 악을 품고 덤볐을 터인데 부인이 아무 대꾸를 하지 않자 제풀에 조용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부인은 빈첸시오 이 수도사가 일러준 그 비밀의 물을 사용해 볼 때마다 놀라운 효과를 볼 수 있었고, 남편은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부인은 너무도 감사해서 다시 이 수도사를 찾아가서 대체 그 물이 어떤 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빈첸시오 수도사가 기적을 일으킨 것은 수도의 물이 아니었습니다. 전에 꼬박꼬박 대드는 당신의 대답이 남편을 화나게 했지만 이제는 당신의 침묵이 남편을 부드럽게 만든 것입니다 라고 일러주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에는 성 빈첸시오의 물을 마시라. 화가 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제 참지 못할 때 이 성 빈첸시오의 물을 마시라.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도록 기다리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정에서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는데, 우리 기독교 가정사역기관의 조사에 따르면은 자녀가 부모로부터 가장 상처받는 말이 있는데, 내가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냐고, 내가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냐고 하는 말입니다. 또 반대로 부모가 가장 상처받는 말이 있는데, 엄마 아빠 때문에 창피해 죽겠어 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 가장 힘이 되는 말, 부모가 자녀에게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소중하단다 말할 때 자녀 힘이 됩니다. 또 자녀가 부모에게 누구보다 우리 부모님을 존경합니다,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때 부모 마음이 굉장히 힘을 얻게 된다 하는 것이죠. 가정을 살리는 데 있어서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별하여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우리는 때때로 말을 너무 많이 하지 않고 때때로 침묵할 때가 필요한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잘 구분해서 우리는 해야 한다는 거죠. 엎질러진 물보다 더 걷어들이기 힘든 것이 툭 뱉은 말이라고 합니다.
생각 없이 툭 뱉은 말 때문에 싸움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또 사랑하는 사람이 상처를 입고 또 그와 더불어 갈라설 때가 많다는 거지요. 말에는 분명히 무서운 힘이 있다. 살리거나 죽이는 무서운 힘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쉽게도 오늘날 우리 사회 위기 상당한 부분 잘못된 말에 기이하고 있지요. 진실을 확인하지 않고 말의 이웃을 공경에 빠뜨리곤 합니다. 불필요한 말로 실수가 많고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해서 싸움이 커져 버립니다. 가깝다는 이유로 거칠고 무례한 말을 내뱉어서 그 친구와 관계가 아주 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러기에 말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내가 하는 말이 지금 선한 말인가? 좋은 말인가? 아름다운 말인가? 경우에 합당한 말인가? 우리가 말할 때 말에는 반드시 책임이 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36절 이하에 분명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가 말할 때 한 번 더 깊이 생각하고 말해야 되는 이유, 그것은 내가 한 말로 내가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한 말 그대로 내가 이제는 그 말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받기도 할 것이요, 또 그 말로 인해서 정죄함을 받기도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한 말로 내가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우리는 말할 때 항상 깊이 생각하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은 자유지만 모든 자유에 하면 책임이 뒤따르듯이 말에도 반드시 거기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말할 때 선한 말, 좋은 말을 해야 합니다. 아름다운 말을 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결국 이 선하고 좋은 말, 좋은 생각, 좋은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선한 생각, 선한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머슨이라는 사람은 언어의 가치 수단을 놓고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말씨는 그 사람의 마음의 소리다. 그 사람이 하는 말씨는요,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다. 그러면은 항상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마음에 선함을 가지고 선한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 사람의 마음의 소리로 선한 마음, 선한 생각 속에서 말할 때 선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이죠. 좋은 마음, 좋은 생각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또한 물음을 놓지 말아야 한다. 이런 말이 있죠. 한 손에 물음, 한 손에 거울을 가지라. 한 손에 물음, 질문이라는 말입니다. 퀘션. 한 손에 물음, 한 손엔 거울을 가지라. 우리가 올바른 질문 속에서 언제나 자신의 거울을 비추어 볼 때 우리는 다른 길로 가지 아니하고 옳은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묻는 만큼 자기 삶이 되고 거울에 비추어 보는 만큼 옳은 길을 걸어가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묻고 또한 나의 지금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거울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의 마음, 생각이 좋고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마음을 살피는데 우리 마음을 살피는 길은 끊임없이 질문하는 거예요. 또한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거울에 비춰서 살피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나서올 때 거울을 보고 여러분의 외모를 단정하게 만들고 나오지만 마음을 거울에 비춰서 살피는 자가 더욱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분명한 것은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마음 그리고 선한 생각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말이 나오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9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에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는 믿는 자로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무엇을 끼치도록? 은혜를 끼치도록 해라. 잠언에 보면 지혜자는 말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우리가 할 말 선하고 좋고 아름다우며 경우에 합당한 말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정말 우리 하는 말로써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인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나타내게 되는데,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세요. 생각은 선하고 깊게, 말은 선하고 합당하게, 행동은 선하고 바르게. 한번 같이 여러분 외쳐볼까요? 지금 우리 화면에 뜨면은 같이 한번 봅니다. 생각은 선하고 깊게, 말은 선하고 합당하게, 행동은 선하고 바르게. 오늘도 우리가 선한 생각, 선한 말, 선한 행동, 이것이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로 이렇게 표를 잡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 부흥은 우리가 말할 때 우리는 선한 사람으로서 선한 마음, 선한 생각을 가지고 선한 말을 하도록 해야 한다. 선함으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우리 제3교회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